창세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개관에서 다뤘던 부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살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바로 3개 대륙의 중심지로 그려진 예루살렘 포함된 성경의 땅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약 한 8,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경의 땅이고요. 이곳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초생달 모양처럼 생겼죠.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나일강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발생되었던 그런 곳이고, 이 가운데가 이스라엘, 즉 가나안, 레반트. 레반트란 말은 학적으로 해가 뜨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일강,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 다뤄질 지역이고, 이 위쪽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인데, 이쪽은 이제 신약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장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와 배경,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3개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첫 예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세겜에서 예배드렸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뒷부분에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시기에 수메르 문명, 또 이렇게 홍수 신화가 대한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또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말과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창조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와 민족 형성, 6장에서 11장까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3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을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지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더 정확히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남방 네게부를 거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또 배경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이고, 또한 그 배경들을 세팅했던 성경 지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좀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2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27장에서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저희가 족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던 그런 인물들인 반면에, 요셉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맺어놓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창조에 관한 내용, 이 시간에 먼저 창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창조는 크게 배경이 되는 부분이 먼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의 위치와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아라랏산의 위치, 다음 신할 땅, 신할 평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3개 대륙,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3개 대륙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가 저기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우리 한번 여리고 입체지도에서 여리고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가? 여메사에 보이신가요? 여메사의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여메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쪽으로 염성, 여리고, 베다니가 있잖아요. 여리고는 딱 봐도 입체지도로 봐도 굉장히 낮죠. 낮습니다. 마이너스 260m. 바다보다 260m가 낮은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따뜻하고 오아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이고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에서 삭개오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점이다 정도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말씀에서 여기 이제 11절에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비손강은 은금이 있는 하윌라는 이쪽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프리카의 예멘 지역, 예멘 좌우 어느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오빌이 금이 있던 지역이고 스바 여왕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기온강은 이제 구스 이쪽이 이제 이쪽 방향이 구스인데요.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현재로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향은 이쪽 남쪽이다라는 것들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이쪽이 에덴 동산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이면 이 티그리스강,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부터 시작해서 이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브라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 이쪽을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가 이쪽에 있는데
또 구스가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스가 이 아래 이 기온강 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이렇게 이제 강이 나눠지는데, 이 지금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질대입니다. 지진대.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이거든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인데, 이 중간쯤에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스테거라는 교수라는 분이 중동의 어느 지역을 봐도 기온샘, 이제 기온샘은 기온 강해의 어떤 출발, 기온 강의 어근으로 보고 있는데, 기온샘이 중동의 어디를 봐도 이 예루살렘의 기온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기온샘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연못이 바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실로암이라는 샘을,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어찌 보면은 이쪽 이제 아라라산,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 또 기온강과 비송강, 또 이 기온샘이 기온강의 어근, 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또 에덴 동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개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 이 살았던 곳이 에덴의 동쪽인데,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에덴의 동쪽은 아브라함과 친척이었지만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잖아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에덴 동산, 에덴의 동쪽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지만 약속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생기는데, 이쪽이 이제 밑에 쪽이 시내산이 있고요. 이 위쪽이 아라랏산, 이 위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 헬몬산이라고 불려지는 변화산이 있었고, 또 이 아래는 이제 산도 생기지만 또 아래로 이렇게 홍해가 이쪽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즉 계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 열매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맺은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큽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사시대를 잘 알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는 죄가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할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창세기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생각이 많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교수님께서 쓴 책으로 저희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참고해서 이 궁금증을 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교수님은 먼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28절 말씀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은혜로움이십니다. 또 자비로움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인간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국권에 대한 복, 또 국가의 골격과 형식을 갖추었다 해도 그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무정부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엄연히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심어주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유지, 자유 안에서 순종, 순종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어떤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피조물인 사람과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이 또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노아 600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4,000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농부였던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았던 노아는 이것을 보고 물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람나무는 800m 이상에서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건조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 늪지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늪지대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 감람산인데, 감람산인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쪽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고 또 감람나무 열매가 이 올리브 열매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집,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름 짜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육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와 있는데, 창세기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져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 가득했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부르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같이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을 했을 때 북쪽으로 아라랏산과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의 한 줄기였던 에덴 동산의 시작의 한 근원이었던 이 아라랏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결국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도시 문화를 만듭니다.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냥꾼이었던 함족 속의 리므롯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원하셨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도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또 그들의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을 다시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이름이 셈이라는 뜻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을 다시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이후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은 이곳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곳 이제 신할 평지는 돌이 없고 진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런 건축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한번 언어를 통일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려 할 때 마음과 언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주황색 지역이 바로 야벳 족속이 흩어진 지역인데요. 북쪽이면서 해안가 지역입니다. 유럽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산쪽에 메데와 바사, 이쪽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도 많이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파란색 지역은 주로 함 족속이 흩어졌는데 아프리카 지역으로 주로 흩어진 것을 볼 수 있고 한 족속만 갑돌, 이 그렛으로 흩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이쪽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냥꾼 니므롯을 중심으로 했던 함 족속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들이 이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결국은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조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 족속은 주로 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함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저주를 받게 되죠.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이 되었나요? 라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가 되었는데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흑인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적인 분포에 의해서 함의 자손이 이제 흑인임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가 우르인데요. 신할 땅 근처에 우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여기인데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은과 금을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르 지역에서 신할 땅에 남아있는 이제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피라미드, 이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함 족속이 아프리카로 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피라미드는 지금처럼 반듯한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지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도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2700년 전으로 추정이 되고 고대 지도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세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창조 마치고 조금 이따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